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지금 시편 23편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시편 23편 1절 23편은 다 좋아합니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이 구절을. 정말 은혜로운 말씀 중 시편 23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요. 시편 23편 1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지, 여러분 가정 누가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먹고 살아가요? 누가 아이들 공부시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살 집을 마련해 주었나요? 누가 여러분들의 차를 마련해 주었습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선뜻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지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내가 경제생활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고 아이들 공부를 부모로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고 싶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예, 제가 돈 벌어서 샀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참, 시편 23편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삽니까? 기도할 때마다 구할 것은 왜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 1절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할 것은 많고 얻을 것은 많고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고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23편 1절은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목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다윗이 살던 곳은 팔레스타인이죠. 어려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선교지 그런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풀밭이 없어요. 광야예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친 곳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양들 스스로가 풀을 찾아간다, 초장을 찾아간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대한민국은 어디나 풀이 나고 어디나 나무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환경이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도 하고 힘도 모으고 참기도 하지만 정말 극한 환경 속에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종을 할 수 있었나요? 씨를 뿌려봤나요?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샘이라는 사람은 다 말라버리고 없고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줄 때만 그 물을 먹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전혀 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날 쓸 것 그날 주었습니다. 욕심껏 만나를 많이 가져와서 내일 먹어야지 했는데 내일 되니까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날은 그 앞날에 미리 많이 안식일 날 쓸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다음날 보니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만나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주신 음식 그날 먹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믿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것이 출애굽 광야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이처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 있죠? 있을 겁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의지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내 경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내 지식,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은행에 저축되어져 있는 돈,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만 아니라 가진 돈도 믿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도 믿더라는 거죠.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방백이라고 나오는데 권력자 또는 고관들, 고위 관료들 믿지 말라. 어찌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을 한다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서울시장한테 부탁해볼까? 서울시장님이라면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더라는 거죠.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린 다윗이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제사에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데 초청합니다. 대단한 집안의 경사죠. 사무엘 선지자, 그 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이새, 웬일인지 형님들 7은 데리고 갔는데 다윗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보면요,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7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초청으로 형님들 7을 데리고 갔는데 다윗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7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오니 하나님 보기에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아버지가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새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들,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배경 다 끊어보기를 바랍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이끄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 외의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을만한 대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1번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 버리라, 이런 말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보다 더 하나님의 1번이 되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은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모순되기도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부족한 게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시험했나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목사님이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 요즘에는 뭐 아이 1명, 2명 난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아이 1명, 2명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은 고아를 2,000명 넘게 양육시켰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 1명, 2명 기르는 것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이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만 했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의 고아원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세요 라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연락 왔으면 예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필요한 것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했던 그 선교단체에게 그것을 왜 내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얼마를 도우라는 감동이 오면 그만큼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죠.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 삶인 것 같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 철저히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2,000명이 넘는 그 고아들을 양육하면서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대로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는 것. 그러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믿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에게 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사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또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하신 사사를 통하여 또 깨닫게 하고, 그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다른 신도 믿는 것,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 정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신다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징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유학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목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깻묵 아시죠? 깻묵을 보관하던 헛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가 양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이 양들이 깻묵 타는 그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서 가더라는 거예요. 깻묵은 타고 불은 이렇게 밝게 타오르고 있는데 깻묵 앞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목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대기를 들고 양들 앞에 가서 오지 말라고 막 내가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양떼를 가까스로 내쫓고 불길을 겨우 잡았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열심히 했던지 기진맥진, 몇 날 며칠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데 왜 양들이 목자가 휘두르는 막대기를 피해서 막 깨물고 앞으로 달려오려고 했어요? 그 고소한 냄새에 개의치 않고 깻묵 냄새가 좋아서 목자의 음성도 거부하고, 깻묵 냄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깻묵 냄새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마귀는 불신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마음 빼앗기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양떼가 깻묵 냄새에 정신이 혼미하여 그 고소한 냄새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를 고소한 냄새로 이끄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것,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 그 모두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시간 빼앗기게 하고 마음 빼앗기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더 바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성공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신 거예요. 정말 다른 날보다 월요일 화요일보다 더 바빴을 거예요. 오늘 목요일보다 더 바쁜 것이 금요일이거든요. 희한합니다. 그런데도 예배에 이렇게 와 계시고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귀는, 양들은 깻묵 냄새에 집착해서 불길을 보지 못하고 위험을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로 달려가는데,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남이 해주는 말을 듣지 못하고 꼭 깻묵
생명냄새에 홀려서 다가가는 양들과 우리의 삶이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잖아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고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 따라가면 다 마귀, 다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용산 신앙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정말 우리 교인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역량이 정말로 결핍되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몰라요. 형편을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은 정말로 누구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구절.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기를, 하나님만을 진정 의지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직장이 어렵다고 해요. 도울 자가 다 끊어졌어요. 가게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전재상가를 지나다 가다 보면 재건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실되는 것도 있지만 재건축하지 않는 전재상가 1층이 80%가 빈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위기요, 경제 불황이요, 이럴 때 정말 도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도울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울 자 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그 다윗의 믿음,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부모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것은 압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